십이운송의 순행과 역행에 대한 상관관계. 십이운송은 동양 철학 전반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각 천간이 어떤 지지와 만났을 때 어떤 세력 에너지를 가지느냐를 따지는 것이다. 십이운송은 각 단계마다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태, 양, 장생, 목용 등으로 구분된다. 십이운송의 역행설에 대해서는 기존 학계에서는 십이운송이 오행에 따라 순행하는 관점에 이의가 없으므로 오행을 음양으로 구분했을 때 음간의 역행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음간의 역행에 대한 이론적인 완성도가 높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으나 고전에서 정확한 이치로 설명하지 못한 데서 제기된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십이운송 역행설은 간목이 기로서 시작하는 장생해수으로부터 기가질로 변하여 을목이 되고 쇠퇴하여 죽어서 묘미토에 들어간다면 이후의 단계는 절로 순환 과정이 단절되기 때문에 을목은 어쩔 수 없이 묘미토에서 되돌아 나와 다시 운동을 시작해야 하는데 이것이 오화라고 볼 수 있다는 것 같다. 십이운송은 천간과 지지의 상호작용 관계를 표현하는 것으로 탄생과 죽음의 단계를 12개로 나눈다. 이론은 한의학에서도 활용되며 각 단계마다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 태태, 양양, 장생, 목역, 관대, 걸러, 제왕, 최, 경신, 병병정, 사, 산홍공상, 묘 등 총 12단계를 말하다. 십이운송은 천간이 인간사 속에서 실현되는 양상으로 표현할 수 있다. 불교의 십이연기와 유사한 순환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사람이 쇠퇴될 때부터 죽어서 기가 끊어지는 과정까지를 12단계로 나누었다는 점에서 십이연기와 비슷하다. 음양과 십이운송의 순역. 음양순역이란 음과 양이 번갈아가며 일어나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 개념은 중국의 철학에서 유래했다. 예를 들어 춘추시대의 시경에는 음양이 단지 낮과 밤, 양지와 음지 등과 같은 단순한 현상을 표현하면서도 좀 더 나아가 더위와 추위라는 기후 변화를 통하여 나타나는 감각을 설명하는 등의 추상화를 시도하고 있었다. 후한의 허신이 편찬한 설문회자에서 음양에 대하여 설명한 것을 보면 음은 어두우니 강의 남쪽이고 산의 북쪽이다. 양은 높고 밝은 것이다. 하야, 수진왕, 산지북야, 양, 고명야 라고 하였다. 십이운송은 중국에서 유래한 운세학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천간과 지지가 만나는 지점에 따라 인간의 생애를 나누어 설명하는 것이다. 십이운송은 각각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이 중 순역은각, 운송의 순서를 말한다. 음양의 순역 관계는 동양 사상의 특징인 대대의 관계로 서로 대응하면서도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음양은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서로 대응하고 있으면서도 조화를 이루는 것으로 동양 사상의 특징인 대대의 관계이며 동양 역학에서의 순행과 역행도 음양과 마찬가지로 대대의 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음양의 순역 관계는 기를 바탕으로 하는 동양 철학의 전반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주명리에서는 남자는 양양이면 순행하고 여자는 음음이면 역행한다는 순역이 있으며 유김에서도 속일조, 김수길, 윤상철 역, 오행대의 원문, 대유학당 1998에서는 남자와 여자 각각에 대해 양과 음음에 따른 순역을 사용하고 또한 하도와 낙서를 오행으로 연결해보면 하도는 금, 수, 목, 화, 토의 순서로 좌선하며 낙서는 수, 화, 금, 목, 토의 순서로 이로 볼 때 하도는 상생의 원리로 좌선 순행하나 낙서는 상극의 원리로 우선 역행한다. 십이운송에서 문제되고 있는 순행과 역행의 이치도 어느 하나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고 한다. 십이운송에서도 위에 순역의 설을 도입하고 있다. 최초로 십이운송의 간략한 모습을 보여준 고전은 해남자로 여기에서는 단순하게 생장사라고만 언급하였기 때문에 순행이라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최초로 역행이라는 개념이 보이는 글은 이어중명서의 진가 사정편으로 여기에 음생양사, 역순상인라는 언급이 있다고 한다. 양포태는 십이운송에서 오행을 음양으로 구분하지 않고 활용하는 설을 말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갑과 을은 같은 목이기 때문에
음양을 한 몸으로 보아 모두 순행한다고 정하고 있다. 반면에 음포태는 오행을 음양으로 구분하여 활용하는 설을 말한다. 예를 들면 갑은 양목이고 을은 음목이기 때문에 같은 방향으로 움직일 수 없으므로 양은 순행하지만 음은 역행한다고 보는 것이다. 12운송의 순서는 태태, 양, 장생, 목용, 옹격, 관대, 걸럭, 걸럭, 제왕, 제왕, 제병, 사묘, 절열, 로, 순역은 각 운송의 순서를 말하는 것으로 각 운송이 나타날 때마다 그 순서에 따라 인간의 운명이 결정된다고 믿어지고 있다. 12운송을 각 단계별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2운송은 하나의 천간이 지지를 만났을 때 어떤 세력 에너지를 가지느냐를 따지는 것이다. 12운송은 각 단계마다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태태, 양양, 장생, 목역, 관대, 걸럭, 제왕, 최, 경신, 병병정, 사, 산홍공상, 묘 등 총 12단계를 말하다. 12운송은 천간과 지지의 상호작용 관계를 표현하는 것으로 탄생과 죽음의 단계를 12개로 나눈다. 12운송은 동양 철학 전반에서 두루 활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의학에서도 12운송의 이론이 내포되어 있음은 동의보감 잡병편 권지일에 그려진 오행성세도에서 확인할 수 있다. 12운송은 천간과 지지가 만났을 때 천간의 상태, 천간 에너지의 강약, 음운동, 양운동 상태를 알아보는 방법이다. 12운송은 인간의 생로병사와 윤회사상에 대입하여 12단계로 표현한 것이다. 각 단계, 항목별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장생, 새로 태어나다는 뜻으로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다. 12운송에서 장생은 인생에서 가장 길게 살 수 있는 단계이다. 장생은 인간의 수명을 뜻하며 이 단계에서는 건강하고 오래 살 수 있는 기운이 가장 강하다. 이 단계에서는 자신의 몸과 마음을 잘 돌보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목욕 12운송에서 목욕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다. 이 단계에서는 새로운 것을 시작하고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자신의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정화하고 새로운 에너지를 충전하는 것도 중요하다. 관대 청춘의 기상, 힘의 세기가 최고인 단계이다. 관대는 성인식을 할 때 사모관대를 쓴다는 말에서 나왔다. 이 청춘의 기운을 의미하며 나이로 보자면 20살, 피 끓는 청춘의 힘이 관대이다. 관대는 목욕 후에 단정히 의관을 갖추고 출사를 준비하는 단계로서 혼인과 직업 등 사회 진출의 뜻을 담아 장식과 드러냄을 상징하다. 걸럭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한 상태이다. 이 단계에서는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고 성취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자신의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다. 제왕, 성장하면서 자신을 유지하는 상태이다. 제왕은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또한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고 성취를 이루는 것도 중요하다. 시의 경신 성장한 후에는 쇠퇴하여 죽어서 묘미토에 들어간다면 이후의 단계는 절로 순환 과정이 단절되기 때문에 을목은 어쩔 수 없이 묘미토에서 되돌아 나와 다시 운동을 시작해야 하는데 이것이 오화라고 볼 수 있다. 병노년기의 허약한 모습을 상징하다. 인생의 종말인 죽음으로 이어진다. 인생의 종말인 죽음을 나타낸다. 묘 죽음 이후에 묻히는 상태를 나타낸다. 절 순환 과정이 단절되어 운동이 멈춘 상태이다. 이 단계에서는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기 어렵다. 태당에 있어서 아직 그 상이 드러나지 않았으니 마치 어머니 뱃속과 같아서 만물이 생겨나지 않은 상태이다. 양 천지의 기가 교감하고 하늘의 기와 땅의 기가 서로 엉겨 만물이 만들어진 상태를 나타낸다. 이 단계에서는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삼명제요. 삼명제요는 중국의 전통적인 천문학적 개념으로 하늘을 28개의 단위로 나누어 놓았다. 이 중에서 12궁은 황도상이나 그 근처의 하늘에 있는 12개의 별자리를 택하여 1년 중에 계절을 알아보기 위하여 정한 하늘의 구역을 가리키는 천문용어이다. 삼명제의에 이르기를 오행은 12궁에 기생한다. 이론은 한의학에서도 활용되며
각 단계마다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 수기는 또 절이나 포라고도 하며 만물이 땅에 있어서 아직 그 상이 드러나지 않았으니 마치 어머니 뱃속과 같아서 만물이 생겨나지 않은 상태이다. 수태는 천지의 기가 교감하고 하늘의 기와 땅의 기가 서로 엉겨 만물이 만들어지니 그 사물은 땅에서는 새싹이다. 비로소 그 기운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이 마치 사람이 부모의 기를 받는 것과 같다. 성령은 만물이 땅 가운데서 형태가 이루어진 것이다. 수기는 절이라고도 하는데 살과 뼈가 모두 산화되어 아무것도 없다는 것으로 이전의 기가 단절되고 세상과 단절됨을 나타낸다. 수태는 부모의 기를 받아 자궁 속에 잉태된 것으로 기는 받았지만 아직 모습이 드러나지 않은 상태이다. 양이라고 하며 모태에서 이제 형태를 갖추기 시작하니 배양되고 양육되는 상태이다. 장생은 아이가 태어나서 세상에 빛을 보는 것처럼 만물이 발생하고 발전하기 시작하는 과정을 표현한 것이다. 목욕은 태어나서 이전의 때를 처음 씻어내는 것으로 아직 유약한데 목욕을 함으로 곤란한 처지에 노인과 같아서 폐지라고도 부르기도 한다. 지지삼합 이론. 현대 명리학에서 사용하는 지지삼합 이론에 대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현대 명리학에서 사용하는 지지삼합 이론은 명리학에서 지지의 합을 의미하다. 지지는 천간과 함께 우리가 사용하는 띠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 중 하나이다. 지지삼합은 지지의 세 개의 계절 글자가 모여 합을 이룬 것이다. 삼합은 협조, 협동을 관장하게 되는데 사주에서 행운에서 지지삼합하는 것은 그 기간 동안은 타인과 화합과 협동하는 일이 있다는 것을 뜻한다. 홍기와 관련이 있는데 일지가 삼합이나 반합이 되는 것은 그 해에 홍기가 있음을 시사한다. 삼합은 지지의 합 중 가장 중요한 합으로 사회적 합이라고 본다는 의견도 있다. 지지삼합에는 신자진 해묘미 인호술 사유축이 합하는 것을 말하고 방합은 계절의 합이라고도 하여 인묘진 사오미 신유술 해자축이 합하고 있다. 음양의 의미. 음양은 동양 철학에서 중요한 개념 중 하나이다. 음양은 만물이 생성하는 절대적 두 가지 요소 이원로 서로 대립하면서도 조화를 이루는 것이다. 음양의 순욕 관계는 서로 대립하면서도 서로 의존하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이다. 음양은 천지 만물을 만들어내는 상반하는 성질의 음과 양이라는 두 가지 기운, 만물의 생성 변화의 길을 뜻하다. 이를 철학적인 맥락에서 본격적으로 사용한 것은 음양가에서부터였다고 한다. 하지만 원래의 뜻은 그늘과 햇빛을 의미하였다고 한다. 이와 관련하여 사주명리학에서는 음양이 각각 지혜, 계획성, 북쪽, 겨울, 검정, 밤, 만물의 평등 등을 나타낸다. 음양의 순욕 관계는 서로 대립하면서도 서로 의존하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이다. 음양은 천지 만물을 만들어내는 상반하는 성질의 음과 양이라는 두 가지 기운, 만물의 생성 변화의 길을 뜻하다. 이를 철학적인 맥락에서 본격적으로 사용한 것은 음양가에서부터였다고 한다. 하지만 원래의 뜻은 그늘과 햇빛을 의미하였다고 한다. 이와 관련하여 사주명리학에서는 음양이 각각 지혜, 계획성, 북쪽, 겨울, 검정, 밤, 만물의 평등 등을 나타낸다. 12운성은 천간이 지지와 결합하여 음양을 이루어 살다가 그 힘이 다하면 죽게 되는 이치로 인간사에서는 생로병사에 관련된 일이다. 양포태와 음포태를 부연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양포태와 음포태 두 가지 설이 있다. 양포태는 오행을 음양으로 구분하지 않고 활용하는 설로, 예를 들면 갑과 을은 같은 목이기 때문에 음양을 한 몸으로 보아 모두 순행한다고 정하고 있다고 하며, 반면 음포태는 오행을 음양으로 구분하여 활용하는 설로, 예를 들면 갑은 양목이고 을은 음목이기 때문에 같은 방향으로 움직일 수 없으므로 양은 순행하지만 음은 역행한다고 보는 것이다. 12운성은 왕상휴수사와 함께 기운의 세기를 가늠하는 도구로 양포태는 음양과 무관하여 오행을 따른다는 면으로만 보기 때문에 모두 순행하지만, 음포태는 양의 오행은 순행하지만 음의 오행은 역행한다는 점이 다르다고. 또한 양포태와 음포태의 쟁점은 각 오행이 해당하는 12운성 중에
장생과 사화의 이치관계가 타당한지 여부의 차이에 있다고 한다. 12운성과 왕상휴수사의 차이점은 왕상휴수사는 일간과 월지를 비교해서 강약을 살피는 방법이다. 일간을 음양을 구분하지 않고 오행으로 놓고 계절과 비교하는 것이며 음양을 구분해서 세분화한 12운성과는 다른 것이다. 12운성은 12개로 이루어져 있어서 지지에서는 12운성과 그 숫자가 같아서 1대1로 대응이 된다고 하며 천간과 지지의 구분에 따라서도 쟁점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음양과 오행의 구분에 따라서도 쟁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한다. 12운성은 기운의 세기를 12단계로 나눈 것으로 음양 오행론이 발달하면서 사시의 변화와 연결되었기에 가능하였다. 오행대에서는 12단계로 나타나 12운성의 12개 명칭이 모두 보이기 시작하며 이후의 연애자평에 이르러서 식간이 12지와 연결되었고 오늘날과 거의 비슷한 명칭의 12운성이 만들어졌다. 12운성을 적용할 때 식간의 오행을 음양으로 구분하지 않는다면 오행은 모두 순행을 하기에 논란의 여지가 없으나 음양으로 구분하면서 논란이 발생하기 시작하는데 순행과 역행에 대한 이론으로 나뉘게 된다. 음포태는 오행대에서 주장하는 다섯 양간이 생하는 곳에서 다섯 음간은 사한다는 것은 이치가 맞지 않는다며 명확히 음포태는 잘못이라고 밝혔다. 음포태를 주장하는 고전은 이어중명서, 자평진전, 삼명통회 등으로 자평진전에 의하면 양은 모이고 나아가는 속성이 있어서 주로 순행하고 음은 흩어지고 물러가는 속성이 있어서 주로 역행하는데 사계절의 공을 이룬 오행은 물러가고 장차 쓰이려는 오행은 나아간다면서 양이 생하는 곳에서 음은 사하고 음이 생하는 곳에서 양은 사한다. 고 표현하고 있다. 간목이 기로서 시작하는 장생해수으로부터 기가질로 변하여 을목이 되고 쇠퇴하여 죽어서 묘미토에 들어간다면 이후의 단계는 절로 순환 과정이 단절되기 때문에 을목은 어쩔 수 없이 묘미토에서 되돌아 나와 다시 태어나야 하는데 이것이 오화라고 볼 수 있다. 음포태는 사주팔자에서 양포태와 함께 쓰이는 용어로 사주팔자에서 천간의 어떤 오행이 음양으로 나뉘지 않고 어느 한쪽만 있을 때에는 양포태를 적용하지만 만약 천간에 음양으로 나뉘어 동시에 드러나 있다면 양간과 음간을 구분하여 음간은 음포태를 적용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음포태의 사주강약 판단에 대한 객관적 학문적 기준을 세우기란 현재로서는 불가능하지만 강약에 대한 기준을 세워서 객관적 기준으로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현대의 시대가 발전하면서 이론이 점차 분화 발전한다는 면으로 보면 음포태도 발전하고 있는 학설이라고 할 수 있다.